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복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명절 가운데 여러분 안에 누렸던 기쁨이 있걸랑 올 한 해 동안 그 기쁨을 풍성하게 열매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좀 무거지고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었더라 이 구정 설날에 보냈던 그 시간과 함께 다 떠나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서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제3독서 복음서 본문이에요. 오늘 제1독서로 주어졌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사야 6장,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내시는 대목이 나왔고요. 제2독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걸음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그 운명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음서의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목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와 시몬 그 일행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정작 주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뒤를 쫓아 자신과 함께 가야 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게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불러내시는 대목은 언제 읽어도 지금 가슴이 벅찹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다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괜찮다,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나는 네가 필요하고 나는 너와 영원히 같이 할 터이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아주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한 구절이 자꾸 가슴에 맺히는 것처럼 막 기억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지막 11절을 마무리했던 누가의 한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형광펜으로 마킹한 것처럼 뚜렷하게 기억나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더라가 기억났습니까? 아니면 혹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자꾸만 밑줄 쫙 큰 것처럼 마음속에 확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불러내신 이 가슴 벅찬 장면에 우리는 시선이 자꾸만 어디에 남냐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남지 않고 그들에게 남겨두었던 모든 것에 자꾸 시선이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나가면서 자신들 앞에 인생에 펼쳐질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표정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원하였지만 이제 두고 가야 되는 저 아까운 것들, 그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잡았던 물고기 있잖아요. 그분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그 물고기 오늘 이른 아침까지, 그러니까 지난 밤이 새도록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어요. 한 번쯤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대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원했던 것들인데,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인데 그것들 모두를 뒤에다 버려두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길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주변을 잘 정리하는 스타일이 좀 못 돼요. 제가 성격은 되게 섬세한데요. 생활하는 모습에서 섬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뭐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한번 하려 치면 이게 아주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밤이 늦을 때까지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대단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를 시작하면 큰일이 됩니다. 하루 종일 치우고 정리하고 나면 참 기분 깔끔하고 좋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깨닫는 생각이 있고요. 그때마다 제가 늘 일을 마무리할 때쯤 되뇌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세상에는 이렇게 쓸모없는 게 많았나? 와, 세상에는 이렇게 버릴 게 많았던 거야? 항상 똑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 소중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청소를 시작하고 봉다리에 써서 버리려고 쓰레기 봉투에 다 담고 버리고 나면요, 다 나갔어요. 다. 내 옆에 책상에 있던 걸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뭐 한 거예요? 쓰레기와 함께 계속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잘 버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모으시는 편이세요? 요즘에는요, 잘 버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요, 잘 버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이다?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꼭 쓸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못 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막상 청소를 한번 시작하고 나면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지금 그거 붙잡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서랍 속에 꼭 숨겨진 무엇인가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지없이 버릴 거더라고요. 그 중에는요, 1년, 2년, 3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써본 것도 있어요. 와,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얘기는 나한테 필요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제일 중요하고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쓸모없는 것. 쓰지도 못하면서 버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걸 내가 발견했다면 그건 이미 벌써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산 거야.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왜 이걸 사려고 그렇게 야단을 법석을 쳤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발견되는 순간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발견되지 못했을 때 내게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려야 될 예언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수고할까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너 왜 공부하냐? 공부하는 것들 너무 힘들어하길래 물어봤어요. 너 왜 공부하려고 그러냐? 뭐가 되려고 한대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 계속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죠?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오늘이라고는 없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내일 행복하려면 오늘 행복한 길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여러 걸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 대학교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취직하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그 다음 뭐 하죠? 좀 바뀌어지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별반 달라질 거 없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TV를 보니까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저렴하고 좋은 집들을 이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는데 야, 정말 좋은 집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요, 정말 좋은 집이면 정말 비싸요. 또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말 좋은 집인데 저렴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런 걸 보다가요, 무엇을 제가 생각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와, 저거 정말 좋다 하는 집과 아유, 저런 집은 저걸 왜 소개를 하지? 돈 있어도 저런 데 안 갈 거야. 이런 집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발견한 차이는 이거였어요.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가. 정말 좋은 집은요, 화장실이 방마다 있어요. 3개, 4개, 5개까지 있어요. 근데
야, 저런 집을 어떻게 가냐는 지금 방 안에 화장실이고 밖에 나가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잘 사냐? 우리가 행복하냐? 우리가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그 결과가 화장실 개수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우습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땀 흘리고 우리가 어떤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때 막 몸부림치며 해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 뭐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화장실 개수 하나 더 늘리려고. 그걸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많은 무리에 있지 않고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가보면 이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던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 바라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할 때 그때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그때 뵀거든요. 세례 요한, 그들의 스승격과도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저분을 한번 봐라 소개했을 때 그분을 만났고 그분 앞에 서 있었고 그분이 해주신 축복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만났던 이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들려왔을 때 그가 바로 곧장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시 물고기 잡고 생활하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함께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사건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소개했죠? 평상시에 익숙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오며 살았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균열이 생겨나는 사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에게 분명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함께 만났던 사건은 그의 삶을 온통 균열을 내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거 뭔가 잘못됐어. 예수님 앞에 섰던 그에게 이거 뭔가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과 함께하면 지금 잘못된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소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버려두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일상이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하고 있었냐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막 싣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어요.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 물고기 잡은 거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됐을지도 모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공쳤죠.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험했을까요? 오늘 어쩌다 보니 일어났던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가난했거든요. 요행이도 운 좋게도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어떤 상태냐면 비어있는 그물을 씻어내야 되는, 또다시 허탕칠 수도 있는 그 매일로 돌아가 그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는 허무한 삶 가운데 지금 있어요. 베드로가 소망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돌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익숙해왔던 그곳에 돌아왔어요. 뭐가 있었는데요? 비어 있었어요. 주님이 같이 가시자고 할 때 그 나라 초대받았지만 그를 등지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기껏해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아쉬움과 절망만 남아있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 밤을 그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그곳에 그물을 던져봤을 베드로를 생각하니까 참 치근한 생각도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들었음에도 그 나라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면도 우리는 다시 그 길을 돌아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가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꽤 중요한 줄 알았는데,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남지 못한 비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이 되돌아보니 뭔지 아세요? 한 마리도 없는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일상에 늘 비어있고 일상에 늘 허무하고 일상에 늘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던 그 베드로가 오늘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내일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소망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 이런 것만 하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그 감동에 서렸지만 다시 돌아왔던 그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그걸 뒤로 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맺음을 맺어요. 우리 눈에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야, 저렇게 엄청난 것을 이루어두고도 어떻게 버려둘 수 있지? 그 부둣가에 나뒹굴고 있는 물고기 떼가 자꾸 눈에 선하고, 그의 소유였던 배와 그물들, 그가 이루어냈던 것들이 자꾸 우리 눈에 선하게 남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들까요?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여전히 그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남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들 언젠가는 꼭 쓸지 몰라.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거야. 버리고 나면 못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과 전혀 다른 걸 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죠. 이전까지 이렇게 걸어왔다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익숙해왔던,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탐닉이 되었던, 절망과 허무가 되었던,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그 걸음을 떠나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하려면 주십시오, 얻어야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을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 예수의 제자로서의 걸어보는 시작을 뭐로 시작했냐면 버리고 시작했어요. 버리는 것, 내 속에서 놓는 것이 아까우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저께까지 나를 이루며 살아왔던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물질 하나 놓는 건요, 마음 한번 단단히 먹으면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사고와 가치관을 버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 기억해야 돼요. 비워내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다를 덮고 우주를 덮을 만큼 거대하고 깊고 풍성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걸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왔던 그것들은 봉지에 팍 싸서 버려야 될 쓰레기였거든요. 오물 속에다가 생수를 같이 담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아도 그건 역시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것을 먼저 버려라. 그럼 내 것을 너에게 주라. 어제와 똑같이 선택하면서요, 여러분, 내일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일상을 균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균열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건데요, 그 균열이 두려워서 뒤돌아서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저께까지 우리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결과가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붙잡겠느냐?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이제 버리고 나와 함께 떠나겠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감추었던 것들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채우실 내일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을 때 추구하고 붙잡는 것들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낼 수는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배불렀을 때 이스라엘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것들을 먹을 수 없을 가난할 때 그들은 하늘이 채워주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면서 말씀이 이끌어가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득 채우고 추구하면서 액세서리나 옵션처럼 우리 삶에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나 우리 안에 것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거나 우리의 길을 멈추거나. 성경은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당신의 백성 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너희의 모든 걸 버려라. 금은 묻히요? 아니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믿고 있던 것, 그들이 의지하던 것, 내 삶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성경은 언제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내 것을 주장하는 걸 잃어버리는 자리예요. 이제 하나님 것만 남아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버리라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얻어야 될 것에만 자꾸 눈이 가고요, 내 것을 놓을 건 자꾸 주저주셔야 돼요.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지를 열고 집어넣고 버리기 시작하면 다 쓰레기인데 아까워요.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해요. 뺏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채우시는 거죠. 네. 하나님 버리라는 건 네 것 가져가 내가 좀 쓸 테니까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인 걸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의 것을 버려서 그것은 너에게 이롭지 않아. 그 그물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물을 들고 베드로가 갔을 때 뭘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죠?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갈릴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배구를 하거든요. 제 마음은 국가대표급인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꽤 운동신경은 있는 편이에요. 단지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실력이 출중하진 않은데 어떤 날은요, 이상하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 이상한 날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날이냐면, 컨디션도 괜찮거든요.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내 몸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몸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도약하려고 그러면 땅이 막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 같아요. 공이 옆에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들려요. 야, 가서 잡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신기합니다.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보여요. 아, 저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 나는 왜 여기 있지? 그 다음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마치고 이제 탈의를 하고 이제 씻고 나서 이제 몸무게를 재고 체중이 올라가잖아요. 그 원인을 금방 찾습니다. 체중이 딱 올라가는 순간
불필요한 것들이 내게 많이 들러붙었어요. 1kg. 1kg. 그 1kg가요, 많은 걸 바꾸더라고요. 1kg를 덜어낼 때는요, 우와, 나 프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선수할까? 목사 그만하고 배구 선수예요. 근데 1kg가 덧붙여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가라고 좀! 근데 안 가요. 야, 공이 떨어지고 있다고! 너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안 가요. 희한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자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자꾸 부추에 채워놓으면요, 덜어내야 될 것들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요, 알아요. 아는데 반응이 안 돼요. 저 길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가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던 그거 갖고 있는 것들을 버려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옳아요. 그 안에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 가요. 안 된다고요. 아,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버려야 될 걸 지금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버릴 것을 버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 뭐 많이 얻었을까 점검해 보지 마시고요, 반대로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버리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때 쉽게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버려야 될 것이 여기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그럼 벌벌 떨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덜어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나쁜 종양이나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말을 죄송한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몸 안에 자라고 있는 내 세포이니까 소중한 놈이니까 안 버리고 꼭꼭 가지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내 몸에 찾아온 지방 덩어리니까 이거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의 가장 소중한 곳에 여러분 무엇을 버리지 않고 담아두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보관했어도 또 보관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여전히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갈릴리에서 던져야 될 그늘과 물고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까? 절망하면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실 터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본문 중에 너무나 무서운 일이 네 앞에 있으니 두려워해라, 이런 대목이 있던가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어렵고 황폐하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를 묻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언제나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내 안에 깊은 곳에 꼭꼭 가두어두고 꼭꼭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는지. 내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딸의 모습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하고 얘기를 참 하면요,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알았어 했는데요, 저녁 먹으러 밥 먹으러 가보면 표정이 안 좋아요. 또 끄집어냈어요. 그걸 좀 버리라고. 안 된대요. 아빠는 되지만 나는 안 된대요. 그러면 네가 안 되는 걸 생각하지만 내 말을 좀 기억해봐. 세상의 가치나 성공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거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다 너희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왜 이루고 나면, 얻고 나면, 가지고 나면 허무해지고 어느 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될지도 모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심과 우리 욕심을 버려내지 못할까요?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그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버리고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리고 나서 얻게 될 것이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우리는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나의 어제를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대감하고 나오기 이전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새로 부으실 것들을 채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가 짊어진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요셉은요? 다니엘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았던 그들 모두는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든 부유함이든 명성이든 아니면 가난이든 두려움이든 염려든 다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별로 기대는 안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달리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그들의 인생처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들기워져서 사용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의미도 없이 그냥 살다가 소비되어서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전능되신 하나님 손에 들이워져서 그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데 함께 쓰임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채우시고요. 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비워야지 채워주죠. 하나님 왜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잡은 너의 손을 놓아라. 하나님 내게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너는 지금 사랑한 것들을 버려야 돼.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신다는 것, 따른다는 것, 여러분 손해로 보이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마이너스 되는 것 같으십니까? 제자로 부름받는 게 뭔가 내 걸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요.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면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가 먼저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죄와 이 죽음의 장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히 소멸되어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던 이 한 사건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놓을 수가 있어요. 뒤에 두고 온 것이 자꾸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어저께까지 방금 전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자꾸 뒤돌아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주시기 전까지도 이제 끊어내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너무 좋은 건 어떡해. 난 이게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끊고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냥 놓아지더라고요. 내 것을 놓을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놓으려고 하면 놓아지지 않아요. 먼저 무엇을 여러분 봐줘야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무엇인지, 아니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손해라고요? 그럼 절대 못 갑니다. 못 가요. 손해인 줄 알고 갈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요,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거 손해지, 인상 쫑났지 이러면서 악을 쓰면서 예수를 따라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 있냐고요? 웃으면서 갔어요. 왜요? 여기 있는 것이 되게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가치를 보지 못하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정말 있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지금 경험됐는가? 이게 정말 귀한 것인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다 나에게는 소용없고 배설물 같다.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라 당연하지, 그렇지,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아멘. 갈릴리에서 빈 그물을 매일 던지고 또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허무한 인생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가며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우리가 이 자리에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갈릴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보자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될 수 없는, 주님이 내 안에서 채우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말고요, 내 안은 다 비어있지만 하나님이 막 채워가실 일들을 소망하는 인생. 지금 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자, 이제 가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끌어주시는 인생. 우리의 삶은 그런 길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주저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버려야 될 겁니다. 그걸 버려내실 때,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걸 버려낼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